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은 소리가 없으시다. 소리만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잡아야 될, 어디에서 어떻게 잡고 갈 수 있는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지 그걸 그냥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분이에요.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안개 속에 이렇게 가려져 계신 것 같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없대는 거예요. 세상에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붙잡혀지고 힘이 되고 의지할 뿐이라면 뭐하러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겠어요. 그 슬퍼하겠어요. 위로받고 싶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옆에 있다 하고 딱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힘이 나죠. 뭐가 필요할 때 주세요 하면 딱 주시는 분이 있는데 열심히 그냥 살는 의욕이 왜 꺾이겠어요. 우울증이 왜 오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리까리하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일하시거나 보여주시거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탕자의 이야기에 우리가 순간 살짝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주인공인가?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인처럼 착각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아버지에 대한 표정, 말도 없으세요. 성경은 기록 안 했어요. 아버지의 심정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탕자만 계속 보여줘요. 탕자가 뭐라 그랬고, 탕자가 무슨 짓 했고, 살다가 어떻게 됐고, 돌아오면서 어떤 심정이었고, 와서는 어떻게 했고. 나중에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여준 얘기, 그리고 큰아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정도이지, 아버지에 대한 게, 아버지의 그 재산이 얼마고 능력이 어떻고 그 심정이 어떠했고 어떻게 기다리셨고 얼만큼 이 기간이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준비를 했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이 아들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돌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했을 때 그거는 자기 증명용이 아니거든요. 나 봐라. 얘들아. 아침에 엄마가 뭐 해줬지? 엄마야 엄마. 반찬 메뉴 적어봐. 몇 개였어? 점심, 저녁 준비돼 있다. 기억해야 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줬는가. 도대체 너 평생 몇 끼 먹은 것 같아. 대봐. 엄마 아니면 하겠어? 그런 말 들으신 분 고개 끄덕 좀 해보세요. 우리 엄마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잊어버려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죠. 자기 증명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는요,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서 자기가 어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뭐 정말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목숨 아끼지 않고 막 다녀요. 사명감에 불타서.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느냐면요,
거기 동네에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점은 누가 치는 줄 아세요?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점치면 귀신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점쟁이를 고용한 여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방 주고 먹을 거 주고 직업이 된 거죠. 너 귀신 들어서 점치는 거를 내가 너를 먹여 살릴 테니까 사람들 오면 점쳐서 돈 받아. 그리고 너 좀 먹고 이렇게 몇 대 몇을 먹었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여주인이. 근데 바울을 보자마자 이 귀신 든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보냄받은 자요. 구원을 전하러 온 분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뭐하러 뭔지 전혀 모를 때 귀신이 알아봐. 귀신이 알아봐. 귀신이 하나님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지. 알아요. 무서워할 줄 알아요. 떨어요. 근데 따라가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나도 하나님 알죠. 나도 예전에 하나님 좀 믿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가 대수냐는 거예요. 그거 누구하고 짝인 거예요 지금. 알아봤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이 여자 귀신 든 상태에서는 되게 괴롭거든요. 귀신 그 점쟁이 그 신들림 받기 전에 사람들이 괴로워서 막 거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부를 하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귀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능력 행하고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명을 가지고 막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딱 붙들고 아니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 손수건만 던져도 정말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해 주면 돼요. 쫓아다니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보내심 받은 자요. 구원을 전하러 오신 분이요. 막 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는데 나 그러면 되는 거죠. 이 두려워 떠는 수준이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몇몇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는데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분별합니다. 뭘 분별하냐면 내가 지금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종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나면 본인이 하나님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막 선생님, 랍비요, 주여, 신이시여 받들어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는 것이 맞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증명하기 위해 너 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딱 응답해 주셔. 그게 딱 자리를 잡으면 맞는 말 같은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드러날 것 같은데 그게 귀신이 미소 짓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그 고통 속에서 해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돼서 사람들 속에서 의기양양해지는 그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피해 다닙니다. 며칠을.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여인의 괴로움을 보고 구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를 고용한 여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고소해갖고 감옥에 들어갔던 거예요. 능력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내가 그런 선한 동기와 그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의 증명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노하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한테 사로잡혔던 바울은 더욱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되도록이면 나타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냥 사람들 모이는데 막 그러는 것보다는 그저 조용히 그저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해 찔끔 그래야지 이게 겸손한 거고 그러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증명용이 아니랄 뿐이지 나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존감이 있는데 내 자존감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아로 나를 대변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증거해 주시는 그 절대자가 있는데 내가 나를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사람들한테 막 인기사로 애절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아주 소란스러워요. 하나님의 크기가 어떤 크기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움직이면 여러분 큰 사람이 움직이면 어때요? 의자에 큰 사람이 앉았어. 그러면 의자가 어떤 소리가 납니까? 삐그덕 그래요. 이렇게도 삐그덕 저렇게도 삐그덕. 애기가 거기 누워있으면 뭐 별소리 아무리 애가 움직여도 뭐 소리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소란스러워요.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는 순간부터 소동이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성전이 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류하는 엄청난 장소를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래갖고 너무 분해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도 자기를 변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진심, 아버지의 진리가 왜곡되는 걸 보고 니네들이 사람이야. 이럴 수가 있어? 제사장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막 흥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우리는 소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란이라고 한국말은 굉장히 우리나라 말의 표현은 적나라해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 안수를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의 그 은사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다들 기다리면서 안수를 받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만지고 또 어깨 만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시원찮아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 내일 무슨 일이 있으려나. 올해 귀인이 나오나. 이런 거 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훨씬 자극적인 걸 원해요. 콕콕 집어주는 거. 그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정말 소동인 거예요. 소동인 거예요. 소란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막 사건과 그 일들이 막 팍팍 눈에 띄게 그 사람들이 막 눈이 화가닥하게 그 모여들게 수근수근하게 소문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소동을 뭐라고 했냐면 노이즈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끄러운 소리라고 그러셨어요. 와그라그라그라 하던 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move라고 했어요. 감동이라고 써 있어요. 감동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비리가 있습니다. 그럼 비판하는 자, 그 비리를 엎혀서 이익 보는 자, 무관심한 자, 그냥 뒤에서 꿍얼꿍얼하는 자, 아니면 포기하는 자,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와글와글 하고 끝나버립니다. 무브가 없어요. 감동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감동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아니야.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아 이게 진짜야. 내가 아리까리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피하면서 나만 아니면 되라고 했던 그 비겁한 걸 버리게 하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 번
들으신 예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을 때 직접 듣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교회에서 여행을 시켜드립니다. 1박 2일로. 금요일에 가서 토요일 날 오는 거예요. 동부에서 시카고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가려면 6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굉장히 멀어요, 사실은. 그런데 캐나다 쪽의 나야가라가 훨씬 관광할 만해요. 미국 쪽의 나야가라는 좀 시시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한 분이 인솔하고 차 한 대 대절해서 권사님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갑니다. 여권 잊지 마세요. 여권 잊지 마세요. 네, 막 그냥 모처럼 어르신 효도 관광이니까 신나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막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캐나다 국경 거기에 초소가 있으니까 여권을 걷습니다. 여권을 걷는데 꼭 잃어버리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럴 때 광고를 골백 번 해도 언제 그랬어? 이런 사람 꼭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권이 없어도 다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 한 사람은 너무 죄인이야 이제. 사람들이 아니 몇 번 간 거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가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지만 갈 수도 없잖아요. 우왕좌왕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난립니다. 아유 어떤 사람이 내가 이래서 교회에서 뭐 간다면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하도 가자고 그래서 응? 나 이제부터 그냥 교회에서 어디 가는 건 얘기도 하지 마라. 막 난리를 칩니다. 억지로 끌고 온 어떤 남편이 있었나 봐요. 그냥 갑시다 그래갖고 전도겸 그랬더니 이래서 내가 짜증나죠. 그 사람은 죄인이야. 옆에서 아휴 한 사람은 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러겠어요. 동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분이죠. 화내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 혀차는 사람, 안절분절한 전도사님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건 그냥 소란이에요. 노이즈예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아유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않냐. 우리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 기도해요. 그런 거예요. 그 말에는 믿거나 안 믿거나 다들 입이 다물어지는 거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차를 옆에다 대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하니 우리 새롬교회처럼 기도했겠죠. 몸을 흔들면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관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냥 아글아글 쓰고 막 근데 캐나다 초소에서 경비원이 보는데 웬 버스가 하나 오더니 옆으로 이렇게 빠지더니 안에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게 보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게. 오 저거 무슨 일이 났나 보다. 그래갖고 경비원이 가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러면 호텔에 도착하거든. 그날은 이제 늦으니까 저녁에 자고 새벽같이 구경하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호텔에 가거든. 그분만 호텔 안에 있고 다른 분은 나가 다닐 수 있는데 그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장만 해주면 약속을 해 사인만 해주면 그러면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다들 거기서 찬양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막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 시끄러웠던 노이즈가 없어지고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 짐 풀고 뭐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녁 내내 아직 시간이 있는데 가만히 있까 그러니까 이제 관광을 떠나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분은 이제 호텔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캐나다 가도 뭐 사오라고. 꿀 사오라고. 그러니까 살짝 나 혼자 나가서 그냥 그것만 사와야지. 영어도 잘 못하고 어디 지리도 모르는데 그래서 무조건 택시를 탄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백화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어딘지 몰라요. 데려다 놓은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없으니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그래서 그 불평했던 사람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나는 안 해. 나보고 가자고 하지 마 이제부터. 막 그러죠. 아유 그 할머니 지금 어디 있는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막 동정하는 사람. 이 일을 처리해야 될 전도사님 동동동동 고르고 이건 법적으로도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 할머니 그러다가 행방불명 때문에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사건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해요. 거기도 통과시켜 줬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리고 모임이고 또 기도합니다. 이 할머니 길을 잃었어요. 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어디다 내려놔 줬는지도 모르니까 막 울고 다니니까 경찰이 이 할머니를 잡았어. 그래서 경찰서에 데려갔어. 꼬리야 꼬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통역을 해보니까 어쩌 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다 전화를 하니까 그런 사람인데 지금 찾고 있다 그래갖고 그런데 이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냥 거리가 아니야. 아 급하다. 이 할머니 빨리 데려다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헬리콥터가 호텔 옥상에 내려가지고 그 할머니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소란스러워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실수도 모자르긴 또 왜 이렇게 모자라 우리. 그래서 소란해. 진짜 소란해. 노이즈가 많아요. 세계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어느 나라가 어떻고 누가 그랬고 네가 나보다 더 못났고 너 때문이고 노이즈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무가 있어. 진짜 소동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소란이 있었어요. 동방박사 그 멀리서 와요. 예물 드리러. 목자들 주를 사모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 신앙을 가졌던 목자에게 첫 번째 소식이 가는 거예요. 그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환영 받으셔요. 세상은 환영도 안 하고 아무도 몰랐을 때 거짓은 두려워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 소란, 그런 소동만, 그런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여러분 빈들에 오밤중에 너무 배고파서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만한 그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냥 1000명도 어마어마하고 2000명도 어마어마하고 10,000명도 어마어마한 20,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어린 애들서부터 배고파서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만한 그 밤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먹이시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감동이 있어요. 야, 내가 밤낮 없이 나가서 일해서 번 거야, 야. 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 니들을 채우실 때 감동을 받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 짐승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먹으면 돼요. 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맛있으면 된 거예요. 낮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감동을 받아야 그래야 사는 그런 존귀한 자예요. 참 귀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높고 위대하고 그리고 꼭 있어야 하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이시지 않아요. 그냥 먹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런 소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3분의 2가 치유예요. 신유예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각색 병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했어요. 왜냐면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온 세상 사람 다 병자인 것 같아.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아프면 너무 불쌍해져. 아프면 아무 소용없어. 아프면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희한하게.
그런데 그게 바깥에 있는 병이 안으로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라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투명인간 되기가 너무 쉬워요. 주님은 손을 대시면서까지 그 더럽다고 추하다고 외면당했던 그런 병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실 뿐만이 아니라 냄새나는 그 시체에서 냄새나는데도 꺼내셔가지고 다시 살게 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서 소란스럽게 하세요. 기쁨의 소란, 회복의 소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동. 어떤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점쟁이가 귀신 들여서 사는 삶을 먹어도 귀신, 자도 귀신, 그 영적 세계에 자기 혼은 그 귀신에게 빼앗겼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예인 했던 사람이 이 귀신 들어서 점을 치더라고요. 자기도 거부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담배를 1도 피우지 않았던 사람인데 24시간 줄담배 피듯이 담배 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담배 피는 걸 모르더래요. 그래서 화면을 찍어서, 방송에서 이 사람을 화면을 찍어서 다큐처럼 보여준 거예요. 내가 저 정도로 담배 피는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귀신이 그 몸을 빌려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중독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술 중독, 술 귀신이, 도박 귀신이 못 말려.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 이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 할 때 그랬어요. 귀신 굉장히 많이 쫓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 환락과 온갖 세속적인 것과 타락 속에 물들어 있는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귀신을 쫓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믿는 자리까지 나오냐는 거예요. 그 문화 배경 속에, 그 내면 속에, 그 아주 묘한 그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속에 은근히 아주 사람을 농락하는 가짜들이, 어두운 세력들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연예인 교회에 처음에 개척하셔서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이 다 모를 때에도 귀신은 알잖아요. 왜? 자기네가 이제 곧 끝장날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봐요. 자기의 진정한 적이 누군가를 알아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C.S. 루이스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그 속성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매번 1장부터 예수님이 귀신 쫓는 얘기가 16장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해방받아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소동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거라사 귀신은요.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 하는 짓이 그래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거는 우리한테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영혼과 그 삶이 구제받는 거에 대한 감동이 없어. 먹고 사는 거에 치여서. 우리는 앞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감동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는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에서 이미 증거된 내용들,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내용들을 우리는 보지만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떠해야 될 건가. 그냥 하시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냥 오시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증거되시고 오실 거예요. 다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신비죠. 동쪽에 있는 사람과 서쪽에 있는 사람이 같이 봐. 밤과 낮이 다른 지역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하나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이 들림받아. 같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 운전하다가 운전수가 없어지기도 하고. 가족끼리 밥 먹다가 누구는 있고 누구는 가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실 때 엄청난 감동과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동의 사건으로 감동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이런 무브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찌어찌 사는 그냥 사는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기가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삭개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존재로 감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평생 그물, 비린내 나는 손과 비린내 나는 그물이 자기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의 증명용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가 이 정도까지 되도록 나는 베테랑이고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나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고 전혀 다른 사람한테 꿀릴 필요가 없고 난 계속해서 이렇게 살 거고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계신 곳에 자기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전도자, 수제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감동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더 큰 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와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전 세계 우리가 믿는 이 자리까지 오도록 정말 바울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절대로 증명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감동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요. 하다 뭐지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소란스러워요. 그래요? 그렇다면 저도요. 그래요. 그 얘기가 나와주는 거예요. 셀에서 나오고 집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나오고 직장에서 나오고 1대1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청년 때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청년부에 청년들이 많은데 형제자매가 많은데 그중에 참 못생긴 자매가 있었대요. 못생긴 자매가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는 다 아름답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도 있긴 있나 봐요. 너무 못생긴 추녀로 유명한 자매가 있었대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참 짓궂죠. 모여가지고 그런 내기까지 했대요. 야, 저 자매 여기가 푹 꺼졌대요. 푹 꺼져서 그래 굴곡이 있어서 다 평평한가 봐요. 여기가 푹 꺼지고 코도 낮고 딱 보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 야 여기에 물이 고이면 얼마나 고일까? 그런 거 가지고 농담했대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막 숨이 차서 헐레벌떡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청년부에 일 났어.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야 그 청년부에 새신자로 아주 스펙 있는 킹카 외모서부터 빵빵한 형제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서 모든 자매의 초점이 그 형제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데 그 킹카가 그 못생긴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획기적인 사건. 근데 진짜 놀래는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래? 하고 놀랄 일인데 왜? 그랬을 텐데 진짜 놀랄 일은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래서 2년을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결혼을 했대요. 제발 결혼해 달라고. 이런 감동 우리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지? 그지? 걱정하지 마. 그 자매는 근데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맨날 신나. 애들 데리고 신나고 뭐 하나님 뭐 교회 일 뭐 이러면서 맨날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막
근데 뭐 얼굴만 번들어야지 뭐 그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내 스타일 아닌데 아주 이렇게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고이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2년 만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이렇게 감동스러워야 돼. 응? 하나님이 좋은 사람 주셨어요. 근데 그게 감동스러워. 야! 잘 됐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결혼이라도 하게 됐네. 아, 이번에 좀 만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사건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랬을 때 먹고 사는 일, 아이 키우는 일, 사는 일, 죽는 일까지 다 소동, 무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감동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다니면 안 돼. 그냥 우리는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고 축복이고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냥 믿자마자 천국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내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이 이렇군요. 이렇군요. 과연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진짜 내가 의지하고 또 의지할 뿐이군요. 하나님 이렇게까지요?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 안 믿고 살지? 뭐 때문에 안 믿지? 나보다 다 잘난 것처럼?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거를 소개하고 소문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일이 신나고 기쁘고 확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보여줘야 돼. 보여주기 위한 보여줌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동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같이 계시는데 숨어 계시거나 안 보이거나 안개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소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무브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감동을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도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나누고 모르고 왔는데 연약한데 그래요? 그렇다면 저도요. 이렇게 성장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소문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기계가 다 우리를 편리하는 것 같아도 내면은 골코 여전히 막연하고 힘들고 인간관계 더 힘들어지고 그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그 상황에서 서로를 피곤해하고 나 위주로 하면서 진짜 좋은 게 뭔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소문이 감동으로 만방에 펼쳐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동의 주님,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감동이 모아지길 원합니다. 그 감동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 감동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매일매일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넘치길 원하며 교회에 넘치길 원하며 우리가 사는 현장에 넘치길 원하며 주님의 소문이 그렇게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소문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희가 있으므로 주님이 소동 그 감동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기로 작정한 그리고 그 이야기로 삶을 가득 채워가기로 작정한 소문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